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단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만나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섭취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또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나리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그 사이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참고해 보았는데요. 잠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것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함께 본문으로 선택해서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같은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그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을, 씨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씨름을 할 때 마치 혈과 육을 상대해서 씨름하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급한 거죠. 실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데,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혈과 육을 상대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지적하고 그 이후에 핵심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악한 영들을,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는 그 대상을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상대를 잘못 선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끝으로 말하는데, 끝으로 권면하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은 명령형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십시오. 아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가 먼저 필요한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명령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명령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 말은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승리해야만 됩니다. 아멘.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싸움의 그 실상을 명쾌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11절에서도 분명하게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움의 대상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복수형입니다. 여러 가지 괴계들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알게 모르게 대적하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들을 능히 대적해야 된다. 능히 대적해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의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착용할 때라야만이 마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얘기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알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군사적인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부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갑옷, 군복을 입었잖아요. 요즘 군복은 얕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군복은 군인들이 착용했던 옷들은 조금 두껍고 방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좀 정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옷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지를 부각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치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만 한다. 갑옷을 입지 않으면 꼼짝없이 마귀의 계계에 이제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정말 여러 가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권면들을 했는데 정말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적인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게 되는가?
남편과 싸우게 되고 자녀들과 싸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또 이웃들과 싸우게 되고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잘못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대한민국의 우리 고국의 실정들을 아시잖아요. 매스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누가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데 꼭 보면은 그 인간적인 싸움들을 싸우죠. 보면 누가 맞는가, 누가 틀리는가, 서로의 말을 꼬리를 잡고 꼬리를 물고 그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석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상의 싸움이죠. 사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또 어떠한 그 세속화를 추구하고 이런 그 영적인 싸움이죠. 사상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실제 그들의 싸움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정권을 잡은 그 정당으로서 또 정권을 빼앗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를 뒤돌아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말을 보면은 그것은 인간적인 싸움, 순수한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상, 악한 영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겉으로 보면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 싸움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다툼과 분쟁으로 인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실제적으로 어떤 정권을 맡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방을 다스리고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죠. 그리고 권세자들이 있고 수많은 그 직급들이 있고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실질적인 그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아멘. 공산주의의 사상을 어떤 한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한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지금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산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가? 그 사람의 그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나 그 사람이 공부했던 어떤 학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 악한 영을 이제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상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싸움의 상대를 분별하고 그 싸움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용어를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13절에 보게 되면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라는 것은 수많은 악한 날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임하는 최고로 악한 날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마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레슬링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한 번 상대 선수와 함께 이제 삿발을 잡는다거나 몸을 이렇게 잡게 되면 놓지를 않잖아요. 언제까지 놓지 않는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가 지든지 내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끝나야 판정이 내려져야만이 싸움이 끝나죠. 마치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싸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싸움이 가는가? 마지막으로 임하는 악한 날이 이제 끝날 때까지, 그것이 이제 임할 때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싸움이 성패가 이제 한가득이 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또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하나의 갑옷의 하나의 구성품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갑옷인데, 갑옷의 하나의 요소가 무엇인가? 진리의 갑옷. 진리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마귀는 아시다시피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얼마나 흉악한 거짓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전도하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슬림들을 저는 가끔 만나거든요. 무슬림들을 만나면 그들은 태연하게 전혀 하나의 얼굴도 변함이 없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관계에 그들은 속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론 죄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명백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의 괴계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진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왜냐?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자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를 대적함으로 물리치죠. 무너뜨리게 만들죠.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탄핵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한국에서도. 또 그런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 고국의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몸된 교회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질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막기 위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상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가? 거짓된 말로 인하여 거짓된 말로 또 속임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진리의 옷을 입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바로 드러나게 돼요. 그 말이 어떤 그 말을 할지라도 진리에 비추어서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옷을 우리가 온전히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날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이에요. 15절.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평안의 복음의 옷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옷. 다시 말해서 평안의 옷입니다. 평안.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해요. 어떤 것에 의해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우리는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죠. 어느 날 나는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그 헬라 원어이거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떤 재앙이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잘못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를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태풍이 몰려올 때, 또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때 군인들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전투화를 신었기 때문에 그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평안의 복음, 굿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안의 복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평안의 그 복음을 우리가 늘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갑주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옷이 믿음의 옷,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불신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상 주시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불신의 생각, 불신의 마음을 자꾸 갖도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불어넣는데, 결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믿음의 그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의 믿음의 또 한 가지의 그 전신 갑주가 있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를 군인들은 머리에 장착하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그 전신 갑주의 그 갑주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투구를 구원의 투구다. 우리의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구원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당신은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야죠. 호적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마귀의 관계도 능히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은 마귀의 어떤 시험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로 하여금 명에서 떡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굶주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극복할 수 없는 허기진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라 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계를 물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과의 충돌, 이웃과의 충돌, 가족 안에서의 충돌, 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충돌과 갈등과 분쟁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의 성격, 그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람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다툼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싸움의 성격의 어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 능히 대적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야기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이죠. 마귀의 그래서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항상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취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라. 만일 한 분이 교우가 가족들이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와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라고 보면 그를 위하여 구해야 돼요. 그가 분노가 있다. 그럼 분노를 야기하는 그 영적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전도할 때 필리핀 이민자인데요, 여성인데 3명의 딸을 데리고 타임스퀘어에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 딸 하나가 생일이에요. 조금 중학생 하이스쿨 정도 되는데 3명의 딸을 데리고 생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앉아 있다가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이제 제가 목사이니까 자기 친구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참으로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인지는 모르지만 분노가 있는데 제가 용서를 받은 것인지 구원받은 것인지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인지 저는 참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의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아닌가. 성령을 모독하면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한다.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모독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친구가 목사님이 자기 친구라고 하니까 물어봤겠지만
또다시 저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해석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자신 안에, 이 마음 속에 분노가 식지 않아서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는 거죠. 분기함이 있어요. 그 분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배후에 분노를 계속하게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 세력이 마귀겠죠, 물론. 그러면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위해서 깨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비판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지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는 혈과 육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도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러나 나 스스로도 혈과 육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는 정말 내 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 그러한 싸움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솔직하게 자신 안에 선도 있고 죄도 있는, 악도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악이 나타나는가? 영적인 세력이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성화되지 않은 그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죠. 분노가 안 생겼겠습니까?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차단하고 분노를 제거했기 때문에 분노가 중단됐겠죠.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판하고 뭔가 했을 때 영적인 그 배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리핀 이민 여성이, 어머니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에서 찾아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회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명쾌하게 언급해 어떻게 구원받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영적인 진리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마귀의 그 속임에 의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죠. 혹시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구원의 진리는 명쾌하죠.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죄악을 범하겠죠. 왜냐?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죠. 그럴 때는 분명히 회개를 하고 더 이상 죄를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의 계획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를 현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자꾸 거짓말에 현혹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하고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마귀의 계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러한 악한 날에도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 요구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불문불에 들어갔을지라도 죽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마치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그 어떤 강건한 육신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갑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적인 갑옷을 이미 입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갑옷이 그 싸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적인 그 무기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